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되어서 남아있지 않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소식을 듣게 되어서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마케도니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아가야 주의 수도로서 당시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지역들이 바로 이런 해상과 무역의 또는 교통의 중심지,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곳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종종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에 의해서 또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역시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종교 그리고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무역을 위해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고대 시대는 자신의 신들을 그들이 거주하는 것, 또 활동하는 곳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들, 신당들을 세웠기에 그곳은 많은 신들이 즐비하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을 섬기면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넘어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18개월 동안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초창기에 바울은 유대교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거의 반반의 비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또한 자유인과 노예들이 섞여 있는 다양한 공동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징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고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내부에 분열도 있었고 또 윤리적인 혼란도 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경험하는 실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과 처방에 있어서 그 원인과 처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 고린도 전서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우리의 생각과 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이것 때문에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건강의 문제가 운동을 안 해서라든지 또는 잘못 먹어서라든지 뭐 또는 이제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그것을 처방할 때 운동을 하라든지 아니면 먹는 걸 조심하라든지 아니면 유해되는 환경 속에 가지 말라든지 이제 이런 원인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히 육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관계에서의 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처방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처방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린도 전서의 서론으로서 자신과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과 관련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했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목사가 되었고 공부해서 내가 장로가 되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보냄받은, 세워진 사도, 장로, 목사, 집사, 그리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위나 또 우리의 직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도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어떤 능력, 재능, 또는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질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라 불려지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그 정체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단지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 또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교회 깊이 발을 들여놓거나 또는 교회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장소나 이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로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역할을,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에,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또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증언자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식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이 없는, 흠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결코 내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능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 굳건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희망이요, 그리고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가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교회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내적인 어려움들, 또 도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이끄시고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책망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